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의 힘과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에 현명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완의 총통을 지냈던 장진고, 중국말로는 장진고고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장경국입니다. 장개석의 아들인데 총통으로 있을 때 타이완 주석 린양강과 함께 시차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골에 갔는데 촌장이 뛰어나와서 장진고에게 갑작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각하, 이곳은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다리를 하나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통이니까 그렇죠, 뭐 다리 하나 놓아주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지휘계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원금이 나오고 다리가 공사가 된다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다리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뭐 이왕에 왔으니까 뭐 나중에 절차는 뭐 밟아서 되었을 때 그때 이름이나 하나 제가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딱 글씨를 잘 쓰니까 용문교라고 딱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한 겁니까? 제도를 존중하고 옆에 있는 주석 린양강의 그 체면도 살려주고 또 자신의 권위도 세울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그 린양강 주석이 나중에 이렇게 장경국 총통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미 다리 이름까지 지어주고 붓글씨가 있어서 시호까지 써서 주었는데 어떻게 주석이 예산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다리를 놓아주지 않겠습니까? 참 현명한 총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랑했다가 아주 엄청나게 호되게 당한 왕이 하나 있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한참 떠오르는 나라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실은 사자를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파이와 같은 그런 역할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유다가 너무 강하면 협상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를 다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자를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막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뭐 바벨론에서 나 병 나왔다고 축하하러 왔으니까 내가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막 이사야가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이제 보여준 보물은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고 당신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왕자 중에서 몇몇은 바벨론의 황관, 내시가 되겠다. 그런 아주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정말 좀 자랑 좀 했기로서니 나라가 망하고 자손들 중에서 내시가 된다니 왕자가 내시가 된다니 그런 엄청난 그런 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은 다 제잘난 맛에 사는데 자랑 조금 했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되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왕이 말년에 좀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자기 자손들 중에서 내시가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또 반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나라.
시리아 계통이죠. 그 아수르가 제일로 강했는데 그 아수르의 동편에 있던 바벨론은 이제 막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온 세계를 다 제패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원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온 나라를 다 내가 다 평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정보원들을 다 보냈더니 정보가 속속 들어오는데 다른 나라는 별게 아니에요. 제일로 문제가 뭐냐면 유다 나라가 제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나라였어요. 왜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했어요. 첫째는 아수르 나라가 유다를 처음에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을 했을 때 뭐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어요. 유다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 다 에워싸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막 금방 굶어 죽게 생긴 그런 때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전멸됐어요. 그러니 바벨론에서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유다가 도와주는 나라도 없이 다 굶어 죽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수르 나라가 그냥 이걸로 인해서 그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그날 도망갔다가 신하들에게 죽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아수르가 점점점 약해져 가지고 패망한 나라가 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유다한테 망한 아수르가 이제 막 다 이제 가라앉는데 아니 아수르를 최고의 강한 아수르 나라를 갖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갖다 전멸시킬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고 두 번째는 설령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히스기야라는 왕이 진두지휘를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려갖고 오늘 내일 한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히스기야 왕만 죽어버리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살아날 만한가 괜찮은가 하고 병문안 명분으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정보가 들어오기를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나섰다고 축하하는 사절단으로 가자 하고 가면서 궁금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살았다면 이거 어떻게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거 골치 아프지 않나. 그걸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각 나라에서 해시계를 갖고 있었어요. 해시계. 근데 이 해시계가 갑자기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나. 어떻게 해가 뒤로 간단 말인가. 그래 관측이 됐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그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서 아파갖고 이제 오늘 내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그 증표를 보여주는데 그 증표가 뭐냐 해를 뒤로 15도 가게 했다는 거예요. 15도면 한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40분 정도 뒤로 가버리는 가더니 해가 뒤로 40분 정도 뒤로 갔으니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하나 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이거 믿자이 좀 이상하고 그런데 해시기가 뒤로 간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하고 보냈는데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 전에 아수르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 12지파에서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이고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이제 유다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북쪽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으로 있던 히스기야 입장이 생각할 때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다 저 유다 망하면 좀 뜯어먹어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에서 소문에 듣기에 바벨론이 지금 한참 막 점점 강성해지는 나라라는데 그 멀리서 자기 나왔다고 이 사절단을 보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 지도 보면 알겠지만 유다 땅이라 해봐야 예루살렘하고 그 근처로 해봐야 이쪽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요만큼 해봐야 가로 세로 한 20마일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왕이라고 하지만 말이 왕이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땅만 하다 그러니까 강원도 반절도 안 되는 그런 땅의 왕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군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큰 바벨론 나라에서 아직은 뭐 힘은 없지만 그래도 막 한참 커나가고 있는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왔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열등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전번 주에 설계했지만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자기 친구들은 다 하버드니 에일이니 다 아이비리그로 갔다고 그냥 자살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은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가도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일국의 대통령은요 큰 나라 대통령 만나면 열등감 갖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에 이제 순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대통령 혁명을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자기 인정해달라고 돌아다니는데 한 대학교 예산을 물어봤더니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반절이 한 대학교의 예산이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아니 미국의 나라도 아니고 한 유니버시티 그 대학의 예산이 그 당시 한국 전체 나라 예산의 반절이더래요. 한 대학이. 그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말만 대통령이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열등감 없을 줄 알죠. 안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어요. 단 그 열등감을 어떻게 잘 승화시키고 그 열등감 속에서도 크게 열등감 때문에 자기 앞날을 망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 이 시스기야가 막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 15년간 생명 연장 시켜줬다고 그러지 막 아수르한테 포위돼서 거의 다 죽을 지경에 갔는데 막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다 죽였지 막 바벨론에서 사자가 오지.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조그마한 막 군수 같은 왕이었지만 막 조마조마하게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 보물창고에 있고 내 탕구에 이런 게 있고 하면서 다 군기고 이게 군기 전력이죠. 전투력, 힘이죠. 그 다음에 보물, 재력이죠. 돈. 요거 다 자랑했어요. 즉 작은 나라 왕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다 보여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싸워갖고 아수를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어요. 야 내일 다 승리해주마. 진짜 그 다음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전멸해버렸거든요. 자기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만약에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자랑할 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자랑할 때 예 제가요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혹시 딴맘 먹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히스기야 왕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네. 그러면 이거 찜찜한데 이거 진짜 사실이잖아 이거. 18만 5천 명 죽은 거 확실하잖아. 도와준 나라도 없잖아.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유다하고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원찮게 생각돼.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사업이나 뭘로 해서 싹 먹어보려고 딱 왔는데 예 제가 아주 사업상 어려웠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하고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이 이렇습니다. 은행에 잔고를 보십시오. 이 정도 제가 돈이 있습니다. 보니까 별거 없거든. 자기한테 보니까 바벨론 나라에다 비하면 이거 형편없거든요. 이거 한 주먹감이다. 이거 한나절감이다. 딱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랑할 게 뭐냐면 기도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요. 이 성전에서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그런데요. 이 이방인들은요. 이 성전에 가면 직사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만은 제가 이 안에서 기도했더니 그런 효과가 났었거든요. 그런 이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방의 뜰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밖에서만 좀 봐주세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저 안에서 기도하니까 막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안에서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데 그리고 막 해시계가 뒤로 막 갔다는데 와 이거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들어가면 직사한다는 게 들어갈 수도 없고 궁금하긴 하고 그거 그대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벨론 왕이 생각할 때 성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데 그래도 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고 뭐 정부원도 못 들어갔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뭐 다른 나라부터 치고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생각해보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뭐 한 몇 명 모여갖고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아이고 교회 우습게 생각하고 내 돈 있는 거 자랑하고 내 학력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냥 히스기야처럼 완전히 이렇게 창피당하고 좀 나라가 망하고 자녀들이 내시가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자랑할 때 뭐냐면 제가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자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내 궁에. 무슨 내 궁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건데,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탐구에서. 나라고 말해요. 이거 성경 볼 때 그냥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단어 하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궁에서, 나의 내탐구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나를 강조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고 자꾸 하나님 쪽에다 초점을 맞추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별거 없게 보이거든요. 예산이 별거 있습니까? 규모가 큽니까? 무슨 여기서 뭐 거창한 일이랍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그 살인자가 40년 동안 그렇게 채찍도 많이 맞고 그렇게 막 못살게 교도관들이 했어도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그 구세군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룻밤 좀 자야 되겠다, 잘 데 없어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고 자다가 전도를 듣고 2분 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몇 년 동안 열심히 주 섬기다가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교도소에서 나라에서 나를 못 바꿨는데 그 전도자가 2분 만에 예수가 나를 바꿨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다니는 교인들은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대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데 그렇게 유지가 되나? 아니 지금 뭐 헌금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그 교회가 유지가 되나? 근데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그렇게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막 자살을 했던 사람이 자살할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더 희망을 갖고 사는 데서 그렇게 사람 바꿔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교회 자랑을 안 해요. 자랑할 거 없으면 그냥 우리 교회 좋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 소리라도 하면 될 텐데 그런 자랑 안 해요. 우습게 보이거든요. 우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까지도 대단하게 보는데 자꾸 우습게 보고 자랑을 안 해요. 히스기야가 성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을 안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비둘기처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공작새처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뭘 잘난 척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바벨론 사자가 이적을 물을 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수르가 그렇게 되고 이런 해시계가 뒤로 가고 당신 병이 나았냐 이런 얘기를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해요. 히스기야에게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잠깐 떠나서 그 심중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알고자 시험하셨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히스기야 왕의 왕자들 자손들 중에서 내시가 되는 비참한 결과가 이사야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교만했냐? 안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입니다. 25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전체 29년을 치리했는데 39세가 되었을 때에 14년 치리했을 때에 39세에 한참 젊은 나이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연장해 줘가지고 54세에 죽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성전을 다 우상 숭배하는 그 성전을 갖다 다 다시 고쳐가지고 수리를 했고요. 우상들도 많이 없애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준수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절기를 안 지켰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다시 유월절 준수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실수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가 큰 나라인데 사마리아를 자꾸 침공하고 사마리아가 결국 아수르에 망하게 되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한테 말하자면 항복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견디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 저 남쪽에 이집트라든지 뭐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한다면 아수르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친히 이 동맹국의 연합군에 말하자면 맹주가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아수르하고 대적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뭐 연합군들이 뭐 힘이 있나요? 연합을 하면 이게 이렇게 지휘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내 땅도 아닌데 하고 다 도망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해가지고 연합군이 완전히 대파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다 점령이 되고 막 그 조그마한 성 주변에 있는 성들이 다 포위되고 드디어 예루살렘만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포위하고 다 성들 다 점령을 한 다음에 포로도 한 20만 명 잡아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북쪽에서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이쪽 남쪽에서 압력을 넣어요. 남쪽 성에서. 왜? 이집트하고 혹시 또 내통을 해가지고 이집트에 또 구원봉 오게 할까 봐서 이집트 올라오도 못 오게 여기 딱 가로막고 앉아가지고 야 빨리 금 갖고 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냐. 금 다 내놔봐라. 그러니까 금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막 금으로 다 벽을 다 발랐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을 다 띄어갖고 그걸 다 띄어갖고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바른 금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전에다가 저 교회에다가 낸 헌금이거든요. 헌금 띄어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빚 갚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해결될 일을 연합군에게 의지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막 이집트랑 막 여러 군데랑 이렇게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하려고 했을 때에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자꾸 견책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동맹국을 만나는 것은 주변 나라에다 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 많은 사람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친구 관계 맺고 거래 트고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큰 기업하고 어떻게 좀 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승리를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틀렸다는 거예요. 먼저 나한테 기도하고 연합을 한 게 아니라 왜 연합부터 하고 나중에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사야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워낙 조그만 나라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금을 갖다가 막 갖다 주니까 사내립이 보니까 이거 조그마한 나라에 금 많이 있네. 야 그리고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금방 갖고 오네. 금이 꽤나 많이 있구먼. 오늘은 내가 금 좀 받았으니까 가지마. 내가 좀 이따 또 다시 오마. 막 금 갖고 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좀 머리가 있다면 사내립 왕이 우리가 무슨 금이 있습니까? 뭐하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조금 갖다 주고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죽인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또 갖고 오고 그러면 예루살렘 점령해봐야 별거 같네. 그냥 조공이나 받는 게 낫겠네.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성전에서 막 금을 다 띄어다 갖다 주니까 막 금방 금을 갖다 주니까 이거 뭐 조그마한 석인 줄 알았더니 괜찮네. 지금은 내가 좀 바쁘니까 갔다가 다시 오마. 진짜 또 제 2차 침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침입을 해갖고는 뭐 놀려먹어요. 막 아주 놀려먹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막 성전에다가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 딱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이제 그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 응답을 하죠. 야야야야 지금 이제서 죽는다고 이제 기도하는데 내일 다 오늘 밤에 내가 다 해가지고 내일 다 승리하게 해주마. 그렇게 이 얘기 해주라. 이사야 가서 얘기했는데 진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간밤에 천사들 동원해서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왜 불치의 병이 생겼겠어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막 신경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스트레스를 팍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침입하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막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기도했으면 될 거를 내가 이렇게 죽게 돼갖고 그냥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그냥 성전에 금떼다 바친 거 생각하고 막 그 모욕당한 거 생각하니까 그냥 화병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으이 이러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갖고 왕이시여 그거 보시오. 그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 않고 그래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 3일 만에 죽는다고 유언이나 하고 지방이나 정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또 벽에 대고 또 우는 거예요. 왜? 이제 기도하면서 효과 봤거든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 죽인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벽에다 대고 막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히스기야가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도 14년 동안에 이런 거 성전도 개혁하고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거 좀 한번 옛날에 과거에 잘한 거 좀 보고 지금 지금 39에 죽으면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이제 그 3일 만에 죽는다고 막 나가는데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야야야야 히스기야가 되게 운다. 빨리 가갖고 그냥 낫는다 해라. 3일이면 다시 성전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치된다 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믿음이 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태양을 10도 앞으로 가게 15도 앞으로 가게 하랴 뒤로 가게 하랴 하니까 에이 앞으로 가는 것은 어차피 태양이 앞으로 가는 거니까 기적은 기적이지만 좀 그러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이사야가 있다가 아이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다 똑같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해를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다 기적은 기적이지. 뭐 그래도 네가 뒤로 가게 하라면 뒤로 가게 하지 뭐. 그러고 너 뒤로 딱 간 거야. 그러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그렇구나. 진짜 히스기야가 그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괜히 암 생기고 난 다음에 막 에이 기도하면 될 것을 갖다 왜 기도 않고 암이 생겼는가 하고 후회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되는 건데 기도 않고 그러다가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섰는데 나섰으면 이제 기도하고 민감해가지고 바벨론 사자가 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막 좋은 일만 계속되니까 히스기야가 거기서 깜빡하고 실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이 망령이 들은 거예요. 19절에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책망의 말을 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뭔 말입니까? 네 자손 중에서 내시가 된다. 그게 나는 아니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수십 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러니까 아유 내 때일은 태평하고 괜찮구만. 그러니까 선하시네 하나님이. 그러고 죽었단 말이죠. 그게 할 말입니까? 명색이 왕이라는 사람이 할 말이냐고. 예, 그런 얘기 딱 들으면 막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에이 뭐 내 때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괜찮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성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를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큰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순탄할 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노아는 앞으로 홍수가 내려가지고 다 지민 쓸어버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죄짓지 말고 방주에 들어오시오. 그러니까 막 비웃었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멀쩡한 날에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니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120년 동안 꿋꿋이 잘 지켰어요. 왜?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할 때는 잘 지켰어요. 근데 이제 홍수가 나고 자기 가정만 딱 살아났어요. 포도 심었는데 포도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가족밖에 없으니까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 노아같이 의로운 사람이 긴장감을 풀어버리니까 그 홍수 있어가지고 농사도 못 짓다가 이제 포도에서 난 그 포도 갖고 포도주를 마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옷을 다 벌거벗고 그냥 누워 자다가 창피당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사울 왕에 쫓겨서 막 도망다닐 때 10년 도망다닐 때는요. 하나님께 그 바쁜 틈에도 시도 쓰고요. 시편이 다 그래서 나왔어요. 시편도 쓰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나라도 다 점령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괜찮을 만한 좀 되고 아이고 왕이시여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또 왕이 하나 죽으면요. 이거 우리 이제까지 이룬 거 다 화사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계시고 저희들이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늦잠거나게 자고 오후에 나가서 거닐다 보니까 이쁜 여자가 보이니까 아하 목욕하는 여자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데려다가 잠자리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적당하게 임신이 됐으니까 적당하게 그 남편 우리야 장군 자기 신부 우리야 장군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장급쯤 되는 장군인데 그 장군 불러다가 잠자리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은폐하려고 그러는데 잠자리를 안 하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이고 그리고 데려다가 살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전쟁 중에 있을 때 막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평정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제질. 또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나라가 왕성해지고 어이구 우리나라가 상당히 커졌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될까? 병력은 얼마나 될까?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야 다 승리한 게 내가 다 이루게 해주는데 네가 네 업적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해? 그래가지고 또 말년에 또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들도 순탄할 때, 편안할 때, 뭔가 좀 먹고 살만하고 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때 민감해야 돼요. 기도하고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나를 자랑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아닌 이웃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 이것도 순서 바꾸면 안 되죠. 하나님과 이웃을 나 말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해야 되는 거. 존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교육학자 존 두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깊은 뿌리다. 즉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거죠. 다. 또 윌리엄 제임스 교수라는 분은 인간성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갖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자랑하다가 혼나지 말고 반대로 다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니까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지 못하고 또 설교 잘못했다고 죽을 뻔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같은 분은 설교 잘하니까 어디서나 다 설교 듣고 막 뒤집어지고 다 회개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돌로 갖고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랬어요. 밀천에서 낭떠러에 떨어 죽이려고 했어요. 고향에 가가지고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고향 사람들이 아유 저 목수아들 아니야. 그리고 목수 일했잖아. 그 우리 집 그 저 책상도 저 우리 예수 갖다 줬는데 이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을 안 하니까 거기 가서는 이적을 많이 행치 않았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노마의 백부장은 신하가 죽게 생겼어요. 늙은 신하가 죽게 생겼으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아닙니다. 노마의 백부장이면 지금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대위급쯤 되는데 점령군 대위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시장이나 군수 정도 되는 정도의 막강한 힘이. 그런데 그리고 지금 예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식민지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백부장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아이고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하들한테 가라면 가고 누가 상관이 저한테 시키면 저도 시킨 대로 하는데 아이고 친히 오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시고 우와 이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네. 내 고향에서는 나 안 믿어줬는데 너 대단하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서 믿음대로 될지라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을 했을 때의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제가 잘못해도 사랑하고 제가 나쁜 짓 해도 사랑하고 언제나 사랑하시죠. 사랑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를 안 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도 하시지만 조건적인 사랑도 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누구를? 타입 같은 사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구를? 엘리 대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나스 같이 말 안 듣고 아주 불량한 자들 하나님이 막 하루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라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착하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천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해초리로 때리는 게 아버지지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나무 자식일 때 가만 놔두지. 해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사랑은 하죠. 그러나 해초리 맞을 자식 있고 뭐 먹을 거 사주면서 야 너 잘했다. 어유 내 아들 훌륭하다고 사탕 주는 아들이 있고요. 해초리 때리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했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 한 구절이라고 그러죠. 정말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거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래서 자 우리가 나를 향하면 이게 교만이 되고 나를 향하는 자면 이게 패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그 존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즉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복 받는 게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나가 아니라 제가 잘났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참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걸 너무 감사하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 잘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맹박이? 그러면 자기가 유대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깔아 뭉갰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절대 출세 못 합니다. 이거 우리 사조 사기 말이에요. 우리 사장이 너무 저쪽 이런 사람들 출세한 사람 못 봤어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 대통령께서 그래도 대통령께서 참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예의를 갖춰주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근데 보면은 그런 거야. 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면서 사람 우습게 알고 상당히 좋은 대학교 들어갔대. 돈 있으니까 좀 가해수하고 그랬으니까 들어갔지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 남이 뭐 잘한 거 다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상대방이 그래도 뭔가 좀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정말 참 훌륭하다. 우리는 중간에서 얼마나 포기를 많이 하는데 참 대단하다. 이렇게 뭔가 하여튼 남을 이렇게 자꾸 존중하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다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단점만 물고 늘어지고 그 단점만 갖고 따지는 사람 그리고 우습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위대한 사람이 못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참 25살 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참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했지만 세상 사람 의지하고 세상 힘 의지하고 하다가 아수르한테 호되게 당하고 기도하고 병들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왔는데 마지막에 이 순탄할 때 태평한 시대 때 그 실수 한번 해가지고 참 옥에 티처럼 되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처음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되려면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특히 어려울 때 말고 순탄할 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이제 괜찮다. 안정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지고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내 자랑 막 하고 싶을 때에 정말 막 자랑하고 싶을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어떻게 좀 존중해주고 이웃을 좀 잘되게 해주려고 애쓸 때 우리는 실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